전에는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얘기를 같이 나누었었고요. 오늘 또 무슨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또 묵상하고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께 사랑 고백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누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잔치 가운데 마리아가 뜻밖의 행동과 섬김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죠.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식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되죠. 연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해 보이는 아슬아슬한 만남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사역이 끝나면 밤 10시, 11시 또 다음날 새벽 설교를 해야 하니 집에 가서 원고를 준비하고 자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이 집 반대 방향인 아내 집 근처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마 우리의 모든 남편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보고 오는데 이제 돌아오는 서울의 강북강변 도로에서 정말 졸음으로 수많은 사고의 위기를 넘기죠. 어떤 날은 너무 졸면서 오다가 뭘 부딪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부딪힌 게 아닌가 하고 집으로 왔는데 주차하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다시 보니까 차 밑에 그 플라스틱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그 집까지 딸려온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그만큼 피곤한데도. 이뿐 아니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닐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굳이 집안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정의 평화도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 하면서도 그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금식 기도는 굳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금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도, 또 그 부모님이 수능을 앞두고 금식을 권유할 때도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나와 무관한 얘기로 받아 넘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전부가 되고, 주님만이 내 힘에 도움이 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안 하던 금식을 결단하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이성과 합리를 벗어난 결단, 행동이죠.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1리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어떤 퍼포먼스나 위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인 것 같고 또 자연스러운 고백이고 어쩌면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집안에 향내를 가득하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결단과 행동이 집안에, 가정에 향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소한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갈등이 생겼죠. 그러나 집안의 향내를, 주님의 향내를 가득 일으켰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이 향내를 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향한 성경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집안에 향내를 가득하게 만들었다. 물론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는지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부적절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너로 인해서 향내가 가득하게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옥합이 깨져서 나온 어떤 사실적인 접근 또 일의 결과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한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종종 주곤하는 지침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밝히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바울의 권면과 오늘의 본문을 이어서 성경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인생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핍박을 말하면 한국교회 초기에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 어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큰 수치로 알기도 하고 부끄러움으로 알기도 하고 그것을 어떤 화근으로 생각하기까지 하면서 우리 집안에 마가 낀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또 너로 인해서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믿음의 선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됐고 또 개화기 그 복잡했던 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록 리더십들도 양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게 됐다. 오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자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의 이 시선, 이 렌즈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아주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시선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은 어떨까? 그것도 이 마리아의 시선 속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렌즈나 거울을 보면 항상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마리아의 렌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주변에 대한 신경은 마리아의 렌즈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탄생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삶,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만이 그의 시선을 가득 차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평가, 생각, 반응들은 이 마리아의 시선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의 시선과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관심은 눈에 있지만 막상 예수님은 사각지대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사각지대. 예수님은 사각지대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듯하지만 막상 예수님은 그의 시선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네, 이것이 마리아의 시선과 가룟 유다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 시선의 차이에서 믿음의 성패가 갈라진 겁니다. 나는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사각지대에 놔야 될 것은 사각지대에 놓아야 하고, 내 시선에 놓아야 될 분은 내 시선에 놓아야 되는데 너무 불필요한 시선들이 예수님을 향한 승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성패, 또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예수님을 향한 이 고도의 집중력에서 갈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사랑을 들이되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 시선.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비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능력, 거기에 우리 믿음의 성패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 기적을 방해하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과 금입니다. 안진뱅이가 요청한 은과 금, 이 물질이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할 뻔한 요소가 됩니다.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요청했습니다. 은과 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물질을 집중하거나 묵상하거나 매이지 않고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 내게 허락한 이름의 능력을 집중하며 나아갔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자 그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에 대해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집중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실패가 많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뒤로 그에게 생긴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되 아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갖지 않은 어떤 능력을 요청하거나 그가 갖지 않은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매이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주목하고 나가는 인생.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다면 그것으로 안진뱅이의 입을 것, 먹을 것, 또 하루의 양식을 챙겨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집중하고 나아가면 그로 하여금 생각지 못한 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승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집중력에 있습니다. 유대의 실패는 뭡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신격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사각지대에 놓았을 때 발생하게 된 실패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이 마리아를 향하여 가룟 유다가 오히려 핀잔을 주고 책망을 줍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늘 어둠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왜 이렇게 지나치게 하나님께 드렸냐?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부끄러운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도 헌신이라고 하냐? 라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낙심케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랑을 드린 이 마리아를 향해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를 괴롭게 할 정도로 힘들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됐는데 돌아오는 것은 책망과 비난의 소리가 나를 주장하고 또 다른 괴롭힘의 소리들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해외 아울리치를 가게 된 게 98년 여름인데요. 당시에 오늘의 교회 대학부에서 일본으로 한 180여 명 정도 대학생들이 오키나와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97년 겨울이 IMF 아닙니까? 그래서 IMF 때라 환율이 높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거의 항공비 외에는 거의 준비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뭐 체류비 또 숙식비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 항공비 겨우 채워서 한 150명의 형제들이 나갔습니다. 나간 우리 학생들 동역자들을 보면 등록금도 준비가 안 돼서 다음 학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형편에 있는 학생들도 옥합을 깨뜨려서 나갔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합을 깨뜨린 믿음이죠. 그런데 그 여행 아울리치를 다녀온 뒤에 참 많은 이 책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 상황에서 해외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게 제정신이냐. 그때는 외국에 환율 높을 때 나가면 거의 애국자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외국 나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매국노처럼 취급받는 시절이었죠.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국내에도 전도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 시즌에 일본을 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 학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담당 목사님이 아주 호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참 많은 질타와 책망을 받으셨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왜 굳이? 어떻게 보면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그 학생들의 모습을 칭찬해 줄 법도 하고, 참 아름다운 헌신이구나, 독려해 줄 법도 한데,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결과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고백이고 또 믿음의 어떤 예물이고 헌신이지만 막상 책망과 비난과 그런 결과와 피드백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상 가정에서 또 어떤 면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도 때때로 예배 뒤에 생각과 다른 판단과 또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가족에 지금 돌봐야 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어떤 난제가 있고 왜 밖으로만 그렇게 돌아다니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왜 너의 가정과 문제는 소홀히 하느냐라며 내 속도 모르고 잔소리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너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라고 비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마리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여인, 낭비하는 여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마르다는 이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잔치를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음식을 안 나르고 여기 와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사람인데 왜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오늘 딱 이 소리 들었을 때 또 꾸중 듣는구나.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참 억울하죠. 주님을 사랑한 건데 낭비한 여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여인이라고 사실은 유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배반하고자 하는 그 어둠의 영이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넌 잘못됐다. 그렇게 믿는 것 아니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그대로 두어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변호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 마르다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랑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좀 그만 내버려 둬라. 얘는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택한 것이니 그냥 놔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겨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변호자 되어주셔서 내가 굳이 해명할 이유도 없고 내가 굳이 변명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변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준비한 인생이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앞에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아느냐. 예배가 늘 열려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늘 예배가 열려있는 것도 아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건강과 이 삶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놔두어라. 내 미래를 예배하고 있는 인생이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집중하였던 부분도 바로 이 예수님 사랑, 말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와서 참 많은 환우들도 있고 고쳐야 될 질병도 많고 또 글도 못 읽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보면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교육 사업도 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교육 사업 또 병원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경이란 명목하에서 계속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 이 일을 가르치고 또 이 일을 중요시하고 우선순위하게 하고 이것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선물이 되어서 일제 핍박의 시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순교자적 믿음의 인물들을 낳게 하셨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은 타협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허락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가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집중력을 드린 인생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이 교회와 구석구석 흘러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